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이런 신앙의 이런 참 앞선 자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좀 특수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민족 단위로 신앙의 이런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도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그 자손들 그들이 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라 단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도 교회지만은 단체도 교회입니다. 이 단체로 신앙생활에서 단체가 다 구원받는, 이것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 계통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 그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두 자녀를 통하여 그 뒤에 또 수없이 많은 그런 또 자녀가 나왔고 그 자녀가 나중에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참 견고했으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민족 단위의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본받아서 그 자식인 이삭과 그 밑에 있는 또 야곱과 또 유다와 또 요셉과 이런 신앙들을 본받아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보들을 잘 그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기록을 다 해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 있는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것도 신앙이 아주 뛰어난 신앙들이지만도 그렇게 일생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 일생을 기록한 겁니다. 일생을. 그 성경에 차지하는 그 양이 아주 많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록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신앙의 구원의 출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앙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12장 1절부터 직접 아브라함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원래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죠?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랐습니까? 갈대아 어디입니까?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 뒤에 바벨론 땅인데 그거는 굉장히 큰 나라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요. 그거는 죄악이 굉장히 관영한 곳이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런 참 최고의 도시에서 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있어도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사였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대적의 그는 걸음을 걸었던 아버지였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특수한 데입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는데도 자기는 그 나라와 반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해도 자기는 우상을 깨부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뻐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명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을 했으면 떠나라. 어디를? 갈대아 우르를. 그 문명의 도시, 그 참 모든 것이 다 발달된 그런 도시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본토, 갈대아 우르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본토에 얽혀서 너는 사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 본토에서 수없이 많은 친척과 또 아비와 그 모든 집들을 다 떠나라. 떠나란 말은 거기에 매이지 말란 뜻이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본토라는 것은 물질을 가칩니다. 물질. 이 땅에 네가 물질을 떠나야 신앙생활이 되지 항상 물질의 종이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이요. 연보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기에서 떠나라는 뜻이요. 11조를 꼭 처음 오는 사람한테 드리라는 것은 그 11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떠나라. 이것이 본토를 떠나라는 뜻이요. 모든 유물주의라는 이 사상에서 떠나야 되고 물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떠나야 된다면 자유해라.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은 모든 땅에 혈육으로 맺어진 육체로 맺어진 관계는 다 떠나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육체로 맺어진 거기에 매여서는 진정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반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부모에게 매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순종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그만두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떠나라. 내 친척 집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혈육에 매이지 말고 내 육체에 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물질에 매이지 말고 내 육신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떠나고 뭐 또 어떻게 됩니까? 가라. 이제는 가라는 것은 그쪽과 그거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떠나는 것이 먼저 있고 이제 떠나서면 그것이 완료는 아닙니다. 떠나서 너는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라는 뜻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물질을 떠나고 내 모든 육체로 관련된 거 다 떠나고 또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이름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생전 가보지 못한 땅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지 못한 땅이라. 지금 이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시에서 참 부유하게 사는 자에게 저 시골 저 구석에서 너는 아주 가난한 자로 살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지금까지 갈대 우르에서 살아온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도 어렵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어렵다. 이 가나안 땅은 원래는 아주 갈대아 우르와 반대의 땅이에요. 그 땅은 발달된 땅이 아니고 황무지로 되어 있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발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상을 많습니다. 우상은 많은데 그러나 그는 땅이 아주 갈대아 우르 같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이 안 된 나라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곳이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어렵고 문화생활 하는 것 다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또 여기에 가나안 생활, 가나안 땅 험한 곳, 모든 것이 다 척박한 곳, 황무지가 있는 곳, 그런 땅에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비록 그게 우상을 파는 그 일을 해도 아버지 일을 물려받는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우상을 다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들에 팔아서 그들도 우상 섬기게 하는 이런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팔고 늘 다니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상 파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우상 파는 것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우상 팔려고 나갔는데 밖에 나갔을 때 우상을 망치로 다 부숴버렸습니다. 다 부숴버리니까 이거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누가 이랬나? 누가 이렇게 다 부쉈냐? 예. 저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부쉈습니다. 저거는 사람이 의지할 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버지 이거는 다 말도 못하는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입니다. 의지할 것도 아니고 믿을 것도 아니고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런 전설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좋은 갈대아 우르의 그 문화와 그 모든 유물주의와 사람에게 매여있던 사는 이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리 와서 땅을 차지하십시오. 좋은 이는 곡식도 많이 나고 열매도 많이 맺히는 땅입니다. 오십시오. 그런 땅이 아니고 가면 척박한 땅이라 아주 황무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가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갔습니다. 그 땅은 이렇게 간다고 그때는 원래 원주민이 또 있습니다. 원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강한 7부족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해서 7부족이 버티고 있는 곳이요. 가면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그런 땅에 가라. 또 그 땅은 황무지의 땅인데,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 황무지 땅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땅이라 했죠? 나중에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은 땅이지 너 아느냐? 이보다 좋은 땅이 없다. 근데 실제로는 황무지란 말이야. 자, 이 말은 황무지가 맞기는 맞는데 내가 축복을 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요. 된다는 것이요. 내가 축복하면 아무리 황무지라도 푸른 초장이 된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9절에 보면 모든 자산에도 푸른 풀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풀밭이 있으리니 와 그랬습니다. 자산이란 붉은 산을 가르칩니다. 민둥산, 황무지, 붉은 산이라는 말은 풀이 없고 전부 다 황무지로 되어 있다는 뜻이요. 그런 땅이요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다, 푸른 풀밭이 있으리니 그래. 그 말은 내가 함께하면 그 땅은 아무리 황무지라도 푸른 초장이 된다. 자, 거기에 풀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황무지가 풀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이 나면은 거기는 소떼 양떼가 잘 먹어서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 다음 사건에 보면 롯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질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은 헤브론 땅, 황무지 땅을 차지했고 롯은 저 요단들 옆에 물이 넉넉한 그 풀이 잘 자라고 초장이 너무 좋은, 조건이 좋은 그런 땅에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저 요단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았고 조건의 종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롯이 먼저 차지하고 난 뒤에 나머지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선택권은 롯에게 주겠습니다. 그 나머지가 좋든 나쁘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갈대우를 나올 때 내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갈대우에서 나올 때 약속을 오늘 여기에 배우려고 합니다. 갈대우에서 나올 때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믿은 겁니다. 비록 이 가나안 땅은 황무지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 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도 요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붉은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면.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요단들을 차지하지 않아도 물 많고 평지가 되는 저 좋은 곳에 내가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첫째는 갈대아우를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시고 이 명령대로 하면 내가 이런 약속대로 해주겠다. 약속을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약속을 명령을 하고 약속을 선포해서 약속대로 이행하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이대로 명하면 너에게는 뭘 준다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뭘 준다 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했습니까? 자, 본문을 봅시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했습니다. 큰 민족.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때린데도 이제는 자식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라가 불임이라고 말이에요. 불임인데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겠다. 민족을. 한 아이 하나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만큼 큰 복을 주겠다는 뜻이요. 큰 민족을. 자기 밑에 있는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무슨 복인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복을 보는데 큰 민족이라는 복을 주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복을 주어 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자,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좀 찾아서 우리가 성경은 전체를 깨달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뒤에 복 받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4번, 5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때 그 복을 다 살펴보면 이게 무슨 복인지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요 다음에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이 그 황무지가 되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또 그때 복을 줍니다. 두 번째 복주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16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많은 자손을 주고 또 큰 땅을 주겠다. 두 가지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 또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이 대적과 싸워서 이긴데 그 이긴 적의 재물을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 적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적의 재물로 복받다 하고 싶어서 신들매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그때 또 복을 줍니다. 그때 복도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또 거기에 무빌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 땅을 주겠다. 또 자손을 주겠다. 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죠. 또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자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마다 땅과 자손, 땅과 자손, 이 넓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좌우로 행하여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고, 자손은 하늘의 물볕처럼 주겠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말하면 땅과 자손입니다. 많은 사람과 또 많은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어, 이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민족복, 많은 자손복. 또 하나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그 뒤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땅의 복을 준다면 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땅과 이 민족을 주겠다는 것이요. 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입니다. 땅과 이 자손의 복, 즉 많은 민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복, 만민을 주는 그 복이요, 큰 민족을 주는 복이요, 또 땅을 주는 복이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원래는 척박한 땅이요, 이런 땅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느냐? 그 땅은 척박한 땅인데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헤브론에 거하니까 그 땅인데 붉은 자산인데도 푸른 초장이 되어버립니다. 푸른 초장. 가나안 땅은 원래는 붉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란 말은 붉은 산이라 그런 뜻입니다. 붉을 자자입니다. 민둥산이라, 황무지 산이라. 황무지가 원래 붉은 산이라. 우리나라도 이전에 해방 후에는 땔감이 없어서, 땔나무가 없으니까 전부 산에 가서 그 땔나무를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벌초를 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땔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나무가 없는 겁니다. 민둥산이 된 겁니다. 붉은 황토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래서 산이 다 민둥산이었고 나무가 없는 산, 숲이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숲이 우거진 이 산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때부터는 식목일정에서 심는 일과 심은 것을 벌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심는 일은 자꾸 많아지고 벌초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자꾸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에 나무가 아주 우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내나 그때나 지금이나 땔감을 위해서 우리처럼 그때도 다 산에 나무를 다 해서 다 민둥산이 되는데 그 뒤로 땔감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무슨 석유나 무슨 이런 것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계속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와서 그걸 하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아직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그 뒤에 모든 땔감으로 석탄을 하다가 석유로 하다가 모든 게 다 대체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민둥산이라도 하나님의 전능으로 복을 주니까 그 땅이 다 기름진 땅으로 변했습니다. 거기다 심으면 자꾸 떠납니다. 곡식을 아무리 심어봤다 곡식이 나지 않을 만한 그런 황무지인데요, 심으니까 나고 심으니까 나고 풀밭이 온 전체가 다 푸른 초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소떼 양떼들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 먹을 양식이 많으니까 소떼 양떼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지. 그러나 하나님 축복으로
소떼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점점 많아지지. 사람이 먹을 양식도 곡식도 많아지지. 이러니까 그 헤브론 땅은 붉은 자산인데도 온갖 곡식이 자라는 푸른 초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가나안 땅은 이렇게 민둥산이고 황무지고 자산이지만은 그 내가 너와 함께하면 푸른 초장이 된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들은 다 아브라함이 그런 붉은 자산을 차지했는데도 나중에 복을 받아서 푸른 초장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늘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나라가 허무하게 보이는 것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젖이란 것은 기러기에 좋은 땅이라 말이에요. 소떼 양떼 기러기 좋은 땅으로 다 변한다 말이에요. 푸른 초원이 되는 땅이라. 이런 땅으로 다 변화되는 것이 젖이 흐르는 땅이요. 또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단 것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달달한 식물이, 달달한 과실이 맺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참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고 좋은 곡식이 열리고, 그자 포도나무와 곡식이 그거 만나고 좋은 꿀같이 단 그런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가르쳐서 이게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붉은 자산을 갖다가 나중에 푸른 초장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짐승이 많았는지, 목축할 목축이 많았는지, 또 그 뒤에 수직군만 해도 318명이나 될 만큼 큰 군대가 된 겁니다. 그 종들이 다 군대가 된 겁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허무하게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이런 자산이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아이가 없는 불임이라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게 복을 주어. 이때 복은 땅의 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고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다면 유명하다면, 그 사람 이름이 너무 유명하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굉장한 창대한 그 이름을 드러내도록 해주겠다. 너를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돌리며, 저 사람한테 은혜와 혜택을 입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너에게 다 은혜 받아서 너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배운 야곱의 복구 중에 만민이 주라 하며 열국이 굴복하며 형제들이 주라 하고 그 모든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하며, 다 이것이다. 요셉에게 다 엎드려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사람이 물질만 많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걸 나눠주니까 그들이 너무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야 그게 참복이요. 부자들이 무슨 이런 재벌들이 자기가 부자 돼서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 구두쇠, 저 악한 놈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행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당신이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요셉이 많은 그 백성에게 또 많은 민족에게 열국에 양식 나눠주는 거. 그들은 양식을 받은 자들이 그 이름을 요셉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까 합니까? 주야 주라. 우리의 주시여 우리의 주가 되소서. 이게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이런 이름이 창대케 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사람들이 또 만물들이 그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에 대한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너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에게 다 찾아와서 이 복을 나눠주니까 그 복받은 자들이 당신의 운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없는 자는 다 요셉에게 가라.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복받을 자는 다 요셉에게 다 갑니다. 왜? 그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거 가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필요성이 세월이 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도 그 아비들도 애굽에 가라. 거기 가면 그 총리가 나눠준단다. 그 양식이 산더미같이 많단다. 가면 다 준단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들을 보냈고 그 아들들도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 요셉이 그때는 요셉이 아니죠. 그냥 총리죠. 그 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면 다 팔아서 다 살도록 해주신다. 가자. 이게 복의 근원이요. 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복의 기관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의 기관이고 그러나 복을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저분이 복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기관일 뿐이다. 자, 집에 수돗물이 나옵니다. 수돗물이 나오는데 그 수돗물은 수도관이 있어야 수돗물이 자기 집에 배달이 됩니다. 수도관이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 수도관이 너무 귀하다. 이 수도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물을 먹게 된다. 그러나 수도관의 입장에서는 아니라 나는 그냥 전달해 줄 뿐이고 관일 뿐이고 수원지, 양수장, 수원지 거기에서 물을 보내주니까 이 관이 받아서 그것을 가정마다 배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수원지가 그 모든 근원이고 그래서 수원지라 그러면 이름을 수원지라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전달해주는 수도관을 기관이라 보통 그럽니다. 은혜의 기관, 복의 기관. 우리는 그냥 은혜의 기관이요 복의 기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 수돗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제일 감사하지만 그러나 전달해 준 당신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는 전달해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부모의 육신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이 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육신이 나도록 심부름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시요. 부모님은 그래서 은혜의 기관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자, 복의 근원에 대해서나 복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은 한없이 감사를 합니다. 자, 복의 근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되면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거. 복의 근원은 나눠주는 기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만물에게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삽니다. 복의 기관으로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복의 근원은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는 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다 돌린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까? 복의 근원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꾸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복의 근원. 저 사람은 가면 나눠준다. 저 사람은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준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영광을 다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한 것은 두 가지요. 이 두 가지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네 가지 복을 주신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는 땅의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유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기관이 되게 한다. 자, 우리 하늘나라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는 일. 자, 하늘나라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것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삽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요. 복의 기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기관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직책이란 말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아서 이거를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이 그리스도의 직책이 곧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런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의 이 직책이요.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라. 이것을 소망. 우리의 소망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본토를 떠나더라도 얼마든지 떠나고 친척 아버지를 떠나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 더 크고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우리가 다 받게 되고 복에 근원되는 이 직책을 받게 되고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그래서 땅이란 것은 무한 땅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땅 아닙니까? 땅을 주었다면 자기가 거주하는 것도 땅이지만도 그 땅에다가 곡식과 포도가 나는 연병을 맺히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때나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땅이 있는 자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거기서 농사를 하면 과실도 나고 곡식도 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기가 사는 길이요. 그래서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땅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땅은 곧 생명이라. 거기서 곡식이 나고 거기서 과실이 나니까 그거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 땅과 이 큰 민족을 주겠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땅에서 난 그것을 다 받아서 민족에 나눠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겠고
그래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영원토록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요. 내가 이 복들이 그 뒤에 아브라함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때 그때 복을 주는데 내가 이 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뒤에 또 모든 적군의 재산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 또 창세기 15장에 또 복을 주는데 똑같은 복이 또 나타납니다. 똑같은 복이.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이 준 복이 요 갈대우를 떠날 때 주신 이 복을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배우게 되면 그것이 여기서 알려주는 복과 저기서 알려주는 복이 다 동일한 복인데 여기서 아직도 부족한 것은 저기서 알려주고 저기서 부족한 것은 여기서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복을 자꾸 경고하다 보니까 이 복이 소망이 되고 이 복 아니면 못 살겠다. 이 복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복을 소망하는 그 사람은 어디까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이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순종이 되고 이것이 실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거짓말로 여겨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런 복 때문에 순종하는 생활, 떠나야 될 것은 떠나고 거기에 가야 될 것은 가야 되는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난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문화생활 하다가 저 참 험한 곳에 먹고 살기 힘든 곳에 가서 살아라. 거기는 자기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 살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이 문화생활보다 더 좋은 요 네 가지 소망, 큰 민족, 땅의 복, 이름 창대케 복의 근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서 떠난 겁니다. 그 허망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네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이 걸음을 우리가 연구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복을 실제로 받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